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오랜만에 정말 왕다운 왕이 유다 왕국을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유다 왕은 BC 716에서 687년까지 즉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BC 586에 586년에 유다 왕국이 망했기 때문에 거의 100년 전까지, 망하기 100년 전까지 즉위를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이런 왕이 다윗 이외로 없었다 그럽니다.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유명한 거는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혁을 했다는 것은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왜? 전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같이 섬기고 이런 아주 잡다한 일들을 힘들게 했던 상황이었으나 히스기야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개혁 505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종교개혁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개혁이라는 뜻은 가죽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가죽이 낡으면 바꿔야 됩니다. 가죽이 낡았으면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리폼입니다. 리폼이라는 것은 재생한다는 겁니다. 본질로 다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개혁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직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의 3년 지나면 이제 망할 때인데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남북으로 나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에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가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즉위할 때는 남왕국에는 총체적 난국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라는 강대한 나라, 여러분 아시죠? 아수르가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아주 악한 백성들입니다. 사람 살찢는 거는 보통이고, 목을 잘라가지고 줄줄줄줄 달고 다니는 것이 바로 악한 니느웨 아수르 제국 사람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도 가서 별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그러한 나라에 지금 조공을 바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왕국이 다 하나님 앞에 떠나서 이제 아수르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사회가 부패합니다.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가진 자는 더 가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집니다. 이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을 조공을 바치니까 자연히 그 나라의 우상도 따라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가 아주 극치를 이룹니다. 산당이라는 산당에는 다 전부 다 우상들이 득실득실하는 그런 상황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가 믿음을 가지고 종교 계획을 하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가장 선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히 따랐다는 그러한 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과 버금가는 그러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럽니다. 종교계에 가는 게 있어서 자기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 이후로 이러한 왕이 있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그 믿음을 이 히스기야가 맛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했던 부분 같습니다.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조공 바치는 것도 딱 단호하게 끊는 그러한 과정이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역대하 29장에서 31장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른 왕에 대해서는 그냥 악한 일을 행하였더라고 탁탁 끝나는데 히스기야만큼은 아주 많은 장을 할애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이 종교개혁을 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진단을 제대로 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가 지금 멸시를 당하고 저런 아수르라는 강국한테 지금 멸시를 당하고 살고 있는가? 이걸 쭉 짜져봤더니 29장, 역대하 29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입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부장하지 아니하였더라 얘기합니다. 진단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범했다는 겁니다. 범죄했다는 겁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켜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는 겁니다. 이 등졌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굴을 붙인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무섭게 얘기하는 내가 얼굴을 돌리리라 이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택한 이스라엘 남왕국과 북왕국이 다 하나님을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오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얘기합니다. 진단을 내린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개혁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강한 컨빅션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는 겁니다. 성전 문을 열었다는 것, 역대하 29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의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즉위하자마자 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그 성전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상과 겸하여 드렸던 이 아주 혼합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딱 정리하겠다는,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겠다는, 그것이 바로 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이 수리했다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손을 보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성막과 이 성전 그 모든 규례들을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은 매일같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갈고 닦아야 됩니다. 돌아서면서 갈고 닦고 해가지고 불이 끊어지지 말아야 되고 분향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 이걸 해야 되는데 어느덧 그것이 그냥 시들시들하면서 불이 꺼지고 거미줄이 쳐지고 문은 삐걱거리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을 전부 다 못할 수 이제 고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부어 모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얘기합니다. 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먼저 성결케 해라.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은 6월절을 또 마지막에 말씀드릴 텐데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 사람들이 모자랍니다. 제사장들이 모자랍니다. 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믿는 자들이 믿음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예루살렘도 떠나고 다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자라가지고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1개월을 연장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각성시킵니다. 그럼 개혁의 첫걸음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먼저 각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럼 저희 속에 정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가, 예배의 본질로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것은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은 산당을 제거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3장 52절을 보면 산당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2절을 보면 그 땅 거민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수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산당을 분명히 다 부시라고 얘기했는데, 이 산당은 하이 플레이스라는 곳입니다. 높은 산에 드리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부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도 기본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성전이 짓기 전인데 산당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몰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이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 주민들이, 거주민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 정리를 해도 또 스물스물 또 기어 들어왔다는 것이죠. 뭔가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제거하는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일원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산당을 제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느 산당에 있는 모세 때 만들었던 노뱀을 부셔버립니다. 그 노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낫는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뱀 신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노뱀 신이 돼서 이거 쳐다보면 뭐 병이 낫는다더라, 뭐 이러한 우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그걸 부수면서 느후수다, 노 조각밖에 안 된다, 이거는 신이 아니다 하고 탁 잘라버립니다. 이러한 종으로 강경하게 개혁의 움직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아수르 제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합된 종교를 야훼 하나님 한 분으로 딱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마다 우상이 있고 그 성전 복도에도 우상이 쭉쭉 나열되어 있고, 이게 다 혼합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마다 산당이 있었다는 것은 개인마다 편리한 대로 경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절기는 너희들이 예루살렘 와서 같이 즐기자는데 이들은 편한 대로, 아니지, 우리 그냥 이 산당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편한 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편한 대로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거꾸로 돼야 됩니다. 내가 희생할 때,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정리할 때, 우후죽순으로 덕지덕지 붙은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전통,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짐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 주일 때마다 터지는 일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어저께 정말 한국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그것도 무슨 이게 모두 어떤 사건, 이게 압사가 돼서 죽었다는 게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뭡니까? 바로 할로윈이라는 카스튬을 입고 그걸 축제라고 생각하고 가서 축제했다는 데 있다는 게 더 경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 때는 할로윈이라는 것은 뭐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10년, 5년도 안 된 것 같은데 할로윈이 아주 크게 호황을 하고, 미국조차도 사실은 어른들이 그렇게 뭐 할로윈 갖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그냥 과자 주는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할로윈이라는 게 원래 뜻은 알지 않습니까? 제가 매년 설명은 드렸지만 이게 카스튬을 했다는 것은 귀신 대신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축구추잇하는 것은 자기가 거할 곳을 내놔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영적인 뒷얘기가 있는데 그걸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이걸로 통해서 엄청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할로윈 그 축제가 그렇게 이태원에 꽉 찰 정도로 모일 정도로 뭘 했는지 답답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 뉴 라이프 인 크라이스트 처치도 그렇고 다른 주의 교회들도 할로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이쪽에 다 오게 합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지 않고 모여가지고 그 퍼레이드 같이 합니다. 뭐 의상 퍼레이드 한 다음에 트렁크 열어가지고 트렁크에다가 과자를 줍니다. 그래서 트렁크 트릿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아이들에게 그냥 하나의 축제로 그냥 전락시킬 수 있는 그 길로 가고 있지, 이걸 더 왕성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할로윈 31일 날 뭐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항상 불 끄고 있는데, 이제는, 주기도 미안해요. 팬데믹 때는 아무도 안 돌아다녀서 참 좋았는데, 이제 슬슬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무엇을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가? 이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과자 먹는 거 애들마다 다 원하죠. 원하는데 그거를 잘 설명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 있는 자로 쓸 수 있는 길로 열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고 믿음 있는 부모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이 산당 제거, 모든 것들이 잡다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재봉헌을 합니다. 성전이 있었죠. 근데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참여케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27절 29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성전을 재봉헌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다내드립니다. 진정한 이제 하나님께 태우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 때마다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가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뿐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했던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it is well 하는 그 찬양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여객선에서 두 딸을 침몰당합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구조돼가지고 이 남편이 가서 살려내야 되는데 이제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말씀이 바로 It is well,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거를 할 때 우리의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요 예배에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월절을 준수합니다.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노예됐던 자를 문설주에 어린 양을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가게 하고 데려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까지 다 초청을 합니다. 얘들아, 왜 동족이니까 아직 망하지는 않았으니까 얘들아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그런데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0절 11절 보면 그렇게 유월절을 같이 준수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더라 얘기합니다. 그까짓 거 하면 뭐해? 하나님이 뭐 밥 먹여줘? 하나님이 뭐 해줘? 이런 식으로 마킹하고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것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 일을 통해서 유월절을 준수합니다. 유월절을 한 달 원래 정해진 절기에 못 드리고 제사장 수가 모자라가지고 한 달 후에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또 일이 생깁니다. 역대 30장 17에서 20절을 보시면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이들이 먼저 성결케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이 성결을 하지 못, 다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막 먹고 하니까
이 병이 걸려버립니다. 온 질병이 나오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가 무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무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신 얘기가 또 개역 사건에서 또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면서도 굉장히 절도를 또 따지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균형을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주 무질서하고 혼란하면은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뻐가지고 7일만 해야 될 걸 일주일 더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 희락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성찬식이 바로 6월절 준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그냥 분별 없이 먹으면 뭐라 그럽니까? 죄를 먹고 마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한 건 없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이걸 그냥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개혁주일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 매달 한 번씩 합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확실해지고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매주 개혁을 하고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히스기야도 교만이 들어갑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대군이 막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냥 막 간이 쫄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가 두려워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려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병자로 죽게 하니까 병자로 죽게 되는 병을 앓게 되니 기도하면서 자기가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때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 교만함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훅 하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과거 것만 먹고 살면은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가도 시험에 훅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심령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벗어나게 되면 또 개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예배의 본질로 들어가야 되고, 이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교를 위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교는 미시오 데이라고 얘기합니다. Mission of God이라고 번역됩니다. 근데 이 미시오라는 것은 sending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sending of God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성교는 교회가 있는 한 끝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교가 끝나는 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본질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보내는 것을 눈여겨봐야 되고 보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개혁주의를 통해서 다섯 솔라 여러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다섯 솔라가 그냥 굵직한 필라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끼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판단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비춰봐야지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 여쭤보셨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최우선으로 하는 삶에서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히 제거돼야 됩니다. 이것을 제거시키지 못하고 계속 안고 가다 보면은 무거워집니다. 우울증, 온갖 질병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대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병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질병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고쳐달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질병 가운데서도 찬양 부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가, 말씀이 정말 나를 움직이는가,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분별 없이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진정으로 내가 택하고 지금 습관으로 되어 있던 하나하나를 다시 점검케 하옵시고 과감히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